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서로의 기대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대 수준을 어떻게 맞추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내가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내가 충동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아직 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고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도우려고 했는지 단순히 질책하는 것에 그치진 않았는지 또한 일관성 없는 그러한 지침이나 어 일관성 없이 내가 아이한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행동과 생각들을 좀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기대 수준과 나의 기대 수준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대 수준이 다름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음.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 대한 그리고 부모로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기대 수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가 잘못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죄책감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엄마의 부모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평가하게 된다는 것에 그러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또한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문제를 분석해 보고 사고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고집하면서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또한 부모 자신에게 편한 기대 수준을 그 양육 방식을 고수하거나 또한 첫째, 둘째 아이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대 수준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그저 편한 대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 수준을 설정하게 하고 그 아이에게 요구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독립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제 통제 아래 있고 자신의 보호 아래서 의존적으로 이제
자신과의 이러한 관계성을 계속해서 형성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이렇게 양가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일관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애정을 가진 태도, 반면에 또한 정의감을 이제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아이가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의 이러한 마음 또한 이렇게 양가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나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좀 그 정도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는데 이 지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준을 그 아이에게 맞는 기대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부모의 기대 수준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기대 수준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고,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또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 것을 아이한테 기대하는지, 어디서부터 나의 어떠한 마음이 그러한 기대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 기대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 기대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나의 요구에 기반을 둔 것인지, 자녀의 요구에 기반을 둔 것인지,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는 기대인지, 그리고 자녀의 연령, 경험, 배경, 기질 등을 비추어 보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원인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부모됨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의 기대 수준이 무엇인지, 부모로서의 기대 수준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도 동일하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모든 그 열매, 우리의 행동은 그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생긴다면 그 행동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내 자녀의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는 바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로부터 그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이러한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또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5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전 단계의 욕구가 성취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은 행동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생존의 욕구가 이제 충족되어지면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사랑과 소송의 욕구, 그 다음은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자아 실현에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의 보는 관점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선한 것으로 결국 자아 실현을 하고 존경을 받고 사랑과 소속이 되어짐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고 이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욕구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욕구로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구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 사회를 위한 것, 다른 이들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에 대할 때에도 우리의 욕구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그러한 소속감과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 아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 보아야 정말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죄를 담을 수도 있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부모 자녀 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녀가 나왔기에 우리는 부모를 닮아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이지만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는 자녀를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 주어진 성품과 인격과 이러한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겠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인간에게만 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도록 하나 순종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기대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이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인 것이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깨어지고 어, 이 관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관계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본능이, 인간의 마음의 악한 본성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기대 수준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 부모에게 그 힘이 몰입이 되어지든 아이에게 그 힘이 몰입이 되어져서 아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계를 힘의 잘못된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의 욕구, 부모의 그러한 기대 수준도 아닌 아이의 기대 수준, 아이의 욕구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대 수준과 요구에 우리는 맞추어서 그것을 우선시하여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부모 자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타나는 이 순종의 반응이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기대 수준 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지요. 우리 안에는 죄성,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대할 수 있게 되며 참아줄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며 그 아이에 맞는 수준의 그 아이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에게 기대의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부모인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